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로서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뒤끝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범할 때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개의치 않고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던지면서 티끌을 날린다. 그러니까 그쪽 지방에는 겉옷이 있어요. 겉옷을 두르고 있던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행동을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분을 내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분을 내는 모습들. 그래서 분을 내는 모습들을 할 때, 아니면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할 때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욥기 2장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래서 어떤 분함과 억울함과 또한 불쌍함을 이야기할 때 그런 행동들을 하고, 또한 저주를 할 때도 그런 행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분하고 원통하고 또 슬픈 그런 모습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한다. 근데 사실 어떤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은 이런 행동이 안 나오겠죠. 성령의 행동,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님이 분간설교를 내야지 되는 그런 입장에서 안 내죠. 매 맞고 욕을 달리고 로마 병정들한테 매를 맞을 때도 아무 소리를 안 했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분을 내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분을 낼 때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싸움할 때 보통 보면은 웃옷을 벗어버리죠. 남자들 보면은 옷을 벗고 그러고서 싸울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갖고 자기의 옷을 찢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습들은 결국 성령의 모습이 아니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보면 어떤 거예요? 바울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바울의 선교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 안에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전도할 때 생기는 문제들, 온전히 주의 뜻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들, 그런 것들이 완전히 틀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마치 꽃길과 같은 은혜스러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위로와 축복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어떤 거예요? 주님 얼굴 뵈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갈 때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는
꽃길과 같은 편안함과 은혜의 시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어떠한 육신적으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으로 갈 때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기쁨을 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 있다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려움과 원통함과 자기 분을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분을 내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악을 품어가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니까 나한테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 근데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거기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억울할 때는 억울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 분을 내는 것들도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그 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분을 내야지 그런 상황 안에 갔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나를 지금 인도하는 분이 누군가, 아니면 인도하는 것이 누군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누군가라는 것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면 어떤 거예요? 주의 뜻을 강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분을 내야지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의 뜻을 강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기도해서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분과 혈기를 내는 그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도 마치 자기들이 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저주에 대한 모독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 역시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만약에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을 내고 혈기를 내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한테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살아가는 데서 내가 부족하다라면은 그 부족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항상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확신을 가져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만 알고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그 부족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과 혈기를 내는 그런 티끌을 날리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취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그 존재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자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쳐다보는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쳐다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떤가? 저거 쳐다보니까 아이고, 난 차라리 저거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지옥인 거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한테 그런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악감을 주고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지우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벌써 그건 틀려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은 그 마음 자체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어지니까 누구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과 혈기를 내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누구의 뜻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너희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가 원수 갚을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한테 맡기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신다. 근데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결이 나 있어요. 판결이 나 있는 거죠. 나는 진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날 욕되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면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맡기면 벌써 심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벌써 심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이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한테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데를 불구하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주님이 그거를 덮어주시는 능력이 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들 지금도 덮고 있고 영원히 덮고 있는 줄 믿고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믿고 순종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항상 승리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코 악에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순종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